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도 말씀을 듣는 이도 같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붙들고 있으면서요, 제가 한 문장 앞에 아주 오랫도록 멈추어 섰었습니다. 그 문장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고백은 실패한 직후에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나온 말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배 두 척이 잠길 만큼 잡혔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 그런데요, 베드로는 기뻐 뛰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말하는데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이 본문 앞에 서 있으면서 베드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이 돌아보아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정작 말씀 앞에 벗겨진 사람으로 서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주님의 일을 말하면서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여전히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더 붙들고 서 있으려는 마음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요, 이 베드로를 잘 설명해 보자는 쪽보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의 바람이 어떤지, 이 물때가 어떻게 흐르는지, 또 고기가 언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들입니다. 어부에게 바다는 낯선 곳이 절대 아니에요. 가장 익숙한 자리입니다. 또 가장 자신 있는 자리인데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자리에서
그들이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아주 짧게 말하고 있는데요. 잡은 것이 없는지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말 정말 아프게 들리는데요. 잠깐 해보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대충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해봤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요. 예를 썼어요.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남은 것은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저는요.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게으르게 산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손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말씀도 읽었고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요, 여전히 답답합니다. 사랑하려고 애썼는데요. 왜 자꾸 엇갈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 안에서도요. 충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기쁨보다는 지쳐있는 마음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는 우리의 빈 그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애썼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이 없는 시간.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밤. 그런데 그런 밤이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의 삶을요, 항상 잘 되는 이야기로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 굉장한 위로를 성경에서 받았어요. 빈 그물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주님은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곤 합니다. 그날 베드로는 아마 지쳐 있었을 거예요.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을 겁니다. 이제는 그물을 씻고 그냥 오늘 밤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자, 여기까지야 라고 그 밤을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이 장면 우리 상상 한번 해보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장면이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을 모셔드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빈 그물 앞에 서 있던 자리로, 지쳐있던 자리로, 끝내고 싶었던 그 자리로, 더 이상 뭘 해볼 마음이 단 1도 남아있지 않는 그 자리로 주님이 먼저 들어오세요. 은혜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리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자리에 먼저 옵니다. 우리가 괜찮아진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은 자리에 먼저 옵니다. 우린 자주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좀 나아지면 더 잘 기도할 거야. 내가 좀 정리되면 말씀 앞에 바로 설 거야. 내가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내 삶의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갈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은혜가 그런 순서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괜찮아진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괜찮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오시는 분이에요. 이 대목 앞에 서면 제 마음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정돈된 상태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주님 앞에 드러난 사람으로 서기보다 준비된 사람처럼 서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가? 그런데 주님은요, 준비된 사람의 배에만 오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쳐있는 사람의 배에도 오르세요. 빈 그물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배에도 오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빈 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빈 그물의 자리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뒤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미 밤새서 했기 때문이에요. 해볼 만큼 해봤어요. 게다가 지금은 아침이 됐습니다. 어부의 경험으로 보면요, 지금은 그물 던질 시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대답 어떠세요? 너무 좋은 대답 아닌가요? 베드로가 믿음 좋은 말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밤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요, 불신앙의 말이라기보다는 꾸미지 않은 정직함의 말에 가깝습니다. 없는 확신을 있는 척 하지 않고요.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 하지 않고요. 빈손인데 빈손이 아닌 척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은요, 이런 자리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짧은 대답 안에 믿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베드로의 피곤한 몸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어쩌면 경험으로만 본다면 여전히 맞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 앞에 서면 베드로의 순종을 감탄하기 전에요, 먼저 제 안에 있는 완고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경험을 더 크게 붙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고요. 겉으로는 주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채 내 삶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밤새 해본 사람처럼 말이죠. 이미 안 된다고 판단한 뒤에 말씀을 들은 척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본문은 베드로의 믿음을 설명해 주기 전에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무겁게 여기며 살아온 내 마음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경험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내 삶이죠. 내 자존심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버텨온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게 있었을 거예요. 어부로 살아온 세월이 있었고요. 바다를 읽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밤새 해봤던 사람의 생각 위로, 이미 안 된다라고 결론 내렸던 그 자리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그럼 베드로는 제가 더 잘합니다, 주님. 제가 어업으로 사는 게 몇십 년인데요. 저 여기 이 바다는 제 앞마당이에요.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서요, 자기 생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대어 내딛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것만은 뜻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붙들고 있던 생각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믿음은요, 내가 나를 몰아세우는 힘이라기보다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건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린 것은요, 그물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자기 확신이 내려졌고요. 자기 판단이 흔들렸을 것이고 자기 고집이 놓였을 겁니다. 순종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는데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배를 부르고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배가 잠길 만큼 잡히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기적의 크기에 시선이 갑니다. 그죠? 얼마나 많이 잡혔을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쪽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고기의 양을 오래 붙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 이 대목을 읽으면 굉장히 낯섭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죄를 고백할까요? 채워짐이 왔는데, 빈손으로 있던 사람에게 채워졌는데 왜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올까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래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반응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 것은요, 베드로가 그 순간 본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본 게 아니었어요. 내 빈손에 채워진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된 게 자기 자신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가장 먼저 보인 것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감추고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그분 앞에 서니까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기가, 그 많이 잡혔던 그 고기보다는요, 자기 죄가 먼저 보였고 감사보다 먼저 엎드림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하나가 생기는데요.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여라고,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호칭의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서 내 위에 계신 분,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분,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가 나오고요, 그래서 동시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일이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오래도록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아는 빛이 비추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라는 옷을 입고 살고 있고요, 직장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요. 괜찮아 보이고 싶은 옷을 입고도 살고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사역자라는 옷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옷 자체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요,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온 자리이기도 하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그 옷이요, 진짜 나를 가리기 시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옷으로 나를 지키고요, 그 옷으로 나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앞에 서면요, 그 옷이 더 이상 나를 숨겨주지 못합니다. 그 아래에 있던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옷으로 감춰있던 안에 있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그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데 정작 말씀 앞에 벗겨진 사람으로 서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속으로는요, 사역보다는 사역자라는 옷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입혀진 옷들을 흔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어부라는 옷, 경험이라는 옷, 자기 방식이라는 옷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아래에 있던 베드로의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죄인인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요,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내 경험이 마지막 말이 아니어도 되는 자리, 내가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지는 자리에서요,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남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요, 예수님을 밀어내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물러서겠다는 말에 더 가깝게 저는 들려요. 이렇게 드러난 나로는, 이렇게 죄인인 나로는 이 거룩하신 분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떠나지 않으세요. 이 장면이 정말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고백을 못 들은 척 하지도 않으세요. 그렇다고 아니야 너 괜찮아 하시면서 가볍게 덮어버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을 아셨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들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일까요? 아닙니다. 죄가 드러났는데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숨고 싶은데도 숨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도망가고 싶은데도요, 도망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 때문에 죄인을 밀어내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장 숨고 싶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원래 그러신 분인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었잖아요.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은 잠깐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죄인을 붙드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괜찮은 사람에 있지 않는 겁니다. 드러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 같아요. 빈 그물 앞에 서 있던 사람에게, 자기 죄 때문에 엎드린 사람에게, 주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열고 계세요. 그러므로 기적이 끝이 아닙니다.
죄의 고백이 끝이 아니었어요. 엎드림도 끝이 아니고요. 그 자리가 바로 시작인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만 더 나아진 다음에, 좀만 더 정리된 다음에, 좀 더 괜찮아진 다음에 그때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괜찮아진 자리에 서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엎드린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기대어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요, 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빈손을 아는 사람, 자기 죄를 아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요, 베드로를 놓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이제 소망이 생기죠. 우리를 쓸만한 상태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이런 상태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빈 그물의 마음으로 서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기도해도 여전히 답답하고요, 애써도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물을 씻고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자꾸 자기 자신이 보여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자꾸 무너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잘 되면 마음이 올라가고요, 조금만 무너지면 금방 풀이 죽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더더욱 주님 앞에 서는 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빈 그물의 자리를 오시고 실패의 자리로 오시고 감추고 싶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죄인인 채로 엎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신도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에 기대어서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넘치지 않아도 괜찮고요, 마음이 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려움이 남아도,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을 붙드냐입니다. 베드로를 붙드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고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다 함께 말씀에 기대어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빈 그물이어도 내딛고, 죄인인 줄 알아도 엎드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 걸음을 붙드실 겁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빈 그물 앞에 서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며 지치고 무너지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괜찮아 보이려는 모습으로, 또 버텨내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숨기려는 여러 겉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그 아래 있던 내가 드러납니다. 주님, 그 드러남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죄를 아시면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기대어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이 충분하지 않아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도,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